누구나 싸워서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겨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먼저는 자신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고 나를 이기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 내 정욕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늘 평안한 것을 추구해 가요. 그래서 쉬자, 놀자, 눕자, 이것이 사람의 육체가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안일, 육체의 평안함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이요, 그냥 됐나요? 내 육체의 안일, 내 육체의 평안함을 이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했습니까? 이 주일날 마음 편하게 좀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육체는 쉬자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날 안 쉬면 언제 쉬나 그리고 이야기하지만 이 육체의 안일함을 이기고 우리가 일어나서 또한 이 육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에 올라가면 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데 꼭 성전에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육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평안함, 안일함, 이런 것들을 육체는 추구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욕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쾌락의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처음에는 달콤하지요,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장사, 힘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삼손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삼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혀져서 참혹한 신세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는 거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나시린은 분리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린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시린 삼손이요, 이 들릴라의 품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그의 달콤한 유혹에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말아요. 내 쉼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밀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 정보를 들은 들릴라가 적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삼손의 머리를 밀고서는 힘을 잃어버린 그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혹한 신세로 바꿔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육체의 쾌락을 쫓다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육신을 이겨가야 돼요. 여러분, 내 육체는 평안함만 추구해 가요. 내 육신은 쾌락을 따라서 움직여가요.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참 편안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 생활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안위를 이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지런하게 행동해요. 정말 주인의 마음에 콕 들게 그렇게 육체의 안위를 이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만 추구해 가면 주인의 마음을 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육신의 쾌락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눈 감고 육신의 쾌락을 따르면 되는데 요셉은 안일함도 내려놓고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일론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안일, 내 육신의 쾌락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육신의 안위를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육체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심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림을 받은 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이 채워가는 모습들이, 욕심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먹을 걸 주면 얼른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주면 그 다음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또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입 내밀고 받아요. 여기다 물려달라는 거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뭐 다른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가지면 되었다, 그리고 만족해 할까요? 여러분, 저도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2부 때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3부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나오신 얼굴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님들이 계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취해도요, 절대로 만족도 없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은 것을 거두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너무도 견고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굳게 닫아놨으니까 꼼짝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을 내 손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은 첫 것이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성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다 갈 것도 없다. 3,000명만 뽑아서 보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전체가 움직였지만 아이성은 적은 성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고 36명의 동료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여와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비를 뽑아서 좁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뽑혀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금을 아무도 모르게 내 천막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간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부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다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당시에 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내가 사용해 보지도 못했고 욕심이 결국은 가족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요. 죄가 자라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 다 내려놓고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해의 삶 속에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관계 속에서의 교만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일으켜서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눌러서 짓밟고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어떠한 일들을 주관해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만의 마음은 평화를 깨어지게 하고, 교만의 마음은 질서를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이 누군가의 교만이요,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정의 평화를 깨어지게 만들어요.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중앙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교만이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고 평화를 깨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선교중앙교회의 목사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많지요, 모자라는 거 많지요. 그러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움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위치 속에서는 나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 분 계시지요? 그러나 정말 잘 섬기고 함께 할 때에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할 때 그 안에 질서가 생기고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부족해 보이지요, 모자라 보이지요. 그러나 함께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좀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분고분 움직이는 분도 계세요. 다툴 거 하나 없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러지 마요. 우리가 다 역할 속에서 힘을 모으고 함께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교만은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제사를 대신 드리게 했고요. 또한 이 사울 왕의 교만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를 세우게 만들었느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 내 육체의 안일, 내 육신의 쾌락을 이겨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죽여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그리고 또한 내 육신의 안에 있는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커요. 여러분,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관계 속의 교만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함께 가게 되어 있고 겸손히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